여러분들 넷플릭스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방송국 같은 채널인데 넷플릭스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최근에 유행했어요. 흑백 요리사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아주 흥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흑백 요리사들이 흑팀, 백팀 나눠서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한쪽 팀은, 백팀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방송에서도 보아왔던 유명한 셰프분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쪽 백팀, 흑팀은 동네에서 그냥 작은 식당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까지 그렇게 나뉘어서 요리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심사위원이 그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씨랑 또 한 분은 그 우리나라 현재로서는 유일한 미슐랭 3스타 셰프라고 하던데 그 안성재라는 그 셰프가 나와서 심사를 하는 과정들이 참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런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아주 많이 돌고 했었는데요. 거기서 그 안성재 셰프라는 분이 한 말들이 참 유명했어요. 유행했어요. 거기서 한 표현 중에 한 대목이 뭐라고 했냐면 한 경연자의 그 요리를 먹었는데 고기였거든요. 근데 그 고기를 먹고는 고기가 이분하게 익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은 골고루 익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탈락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셰프의 기준으로 뭐 이분하게 익은 게 어떤 건지 저는 그런 거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요. 또 제가 알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겉바속촉. 겉바속촉이 뭐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네, 뭐 치킨 먹을 때 후라이드 한 입 탁 베어 물면은 튀김은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그런 튀김류나 뭐 고기라든지 그렇게 식감을 잘 살린 표현이죠. 자, 고기도 여러분들 다 구워 보셨죠? 두꺼운 고기를 구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를 굽는데 두꺼운 고기예요. 두꺼운 고기를 구울 때 속까지 잘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껍다고 불을 세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게 하기보다는 약하게 오랫동안 구우면 그래도 속까지 잘 익죠. 고기가 두껍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불을 세게 하면 겉은 새까맣게 타고 정작 속은 하나도 안 익어서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맛있게 굽기 위해서는요, 처음에는 그래도 불판을 세게 덜궈가지고 겉을 살짝 태우듯이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한대요. 네, 살짝 좀 잘 익혀주고 그러면은 겉면에 그 핏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살 익혀주고 그 이후에는 또 뒤집어서 중약불로 이제 서서 익히면 그게 바로 겉바속촉으로 잘 구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참 이것과 비슷해요. 신앙이란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 그 부분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생고기, 날것 그대로였던 그 우리의 마음을 익혀야 되는데 무엇으로 익히냐면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익혀서 그 상태에서 바뀌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은혜로 익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불과 같은, 불판과 같은 그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물론 뜨거운 화력으로 짧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고기 올려놓을 때, 불판에 올려놓을 때 그 마이야르 반역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불판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만들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뜨거운 은혜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그 펜이 그릴 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이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 자국이 남듯이 그 낙인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질적인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겠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할 때 만져주시고 돌이켜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면서 조금씩 시간이 흘러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고린도전후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보낸 편지의 대상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 안에 내분도 있었고요. 또 성적으로도 물론하게 부도덕한 면이 있었고요. 법정인 송사, 다툼도 있고 우상에 관한 그 재물과 관련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문제의 답으로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가 이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아직 어린 교회였어요. 바울이 그 전도해가지고 크게 부흥한 교회였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으로 인한 뜨겁기도 했지만, 그래서 풍족해 보였어요. 또 지혜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아직 신앙은 어린 교회였던 겁니다. 아직 어린 교회이자 어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속까지 잘 익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불판이 이제 갓 올려져서 겉은 익었는데 속이 잘 익지 않은 교회였어요. 겉모습은 다 구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정작 속은 하나도 익지 않은 고기와 같은 교회였던 것이죠. 겉모습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입술로는 성경 말씀도 잘 얘기하고요. 하나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의 모습, 그 내면에는요, 하나도 익지 않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숙이 되지 못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교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교만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했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겠어요.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점점 부흥하니까 됐구나. 우리가 이만하면 됐구나. 이제는 됐구나. 우리가 최고의 성도들이구나 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이미 완성되었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다른 사람들까지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불순종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신앙이 아닌 그런 것과 더불어서 교만이라는 것. 이 교만은 우리 마음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아무리 많은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교만하면요, 그 사람은 겉만 익은 신앙일 뿐이지 속은 하나도 익지 않은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편지를 쓴 건데,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이거든요. 4장 6절부터 말씀인데요. 6절부터의 말씀을 조금 쉽게 더 의미가 잘 드러나는 공동 번역 성경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아볼로와 나의 경우를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아 한계를 넘지 말라는 교훈을 배워 남을 깔보고 주제넘게 자기 편을 축혀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 노릇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책망하면서도요,
비아냥대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겉멋이든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겉만 익었을 뿐이지 속은 하나도 익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여러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추켜 세우고 남을 깔보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것 마냥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더 그 은혜를 구하여서 더 많이 변화되어야 할 텐데 마치 다 이미 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러한 교만이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겉만 번지르르하게, 겉만 멀쩡하게 이 정도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직분도 하나씩 다 갖고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라는 참 그런 신앙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확실히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스스로 내가 선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는 거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좀 착해진 것 같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고르게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만족하고 자만하고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이 사탄의 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하도록 갖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전략을 바꿔요. 못하게 했다가 하나님 만났어? 그럼 그걸로 끝내. 거기까지 만족하게, 안주하게, 겉모습의 그 변화에만 만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겉모습의 변화, 우리가 그래도 만났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게 합리화시키게 만듭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깊은 성숙이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마치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교만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한 번에 그냥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요,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사랑이고요, 희생하는 사랑이고요,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너희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어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처럼 우리 그 공동 번역 성경이거든요.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시고 그들 중에서도 맨 끝자리에 내세워 세상과 천사들과 뭇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여러분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명예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멸시만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집 없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바보가 되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현명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약자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강자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명예를 얻게 되었는데 나는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이처럼 고생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큰 어려움을 겪고 나잔해진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요, 바울이 지금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비방하듯이 낮추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나는 못하지만 너희는 잘하고 있다 이 말도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이런 의미겠죠.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겉모습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이 익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높아지고 자랑하고 강해지고 교만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저 껍데기의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해내며 끝까지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바꾸어내시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본문 14절부터 16절, 또 14절부터 16절도 이어서 또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줄 교사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인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는 교훈하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저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도 그 사랑의 길로 기꺼이 여러분을 내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실로 여러분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겸손하게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울은 무엇보다 이런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담긴 이 말이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도 들었어요. 바울도 깨달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깨달았냐?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말씀해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엇으로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걸 말하는데, 겉도 바삭하고 또 속도 바삭하다? 그러면 뻑뻑해서 맛이 없겠죠. 고기를 고르게 맛있게 구웠을 때 겉바속촉이 됩니다. 참 제가 이걸 딱 생각하면서 또 요즘 비슷하게 느낀 바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요즘 뭘 하냐면요, 필라테스를 합니다. 필라테스가 뭔지 아세요? 필라테스 하면은 왜 여자분들이 보통 쫄쫄이 입고 막 다리 쭉 찢으면서 하는 거 운동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많이들 여자분들이 하는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필라테스가 뭐냐면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할 때 그 소크라테스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 필라테스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필라테스라는 그 사람이 체조 선수였대요. 체조 선수였는데 1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가 그 포로인 사람들을 그 재활을 도와주면서 그때 그 운동 방법이, 체조 동작에서 나온 운동 방법이 필라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나름 헬스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들고 하니까 뭐 필라테스 뭐 그 정도는 뭐 하면 되겠지 하고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해왔던 거는 그냥 겉멋이었어요. 겉 근육이었어요. 필라테스라는 게 무거운 거 드는 게 아니거든요. 무거운 거 드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하는 건데,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벌벌벌 떨려요. 무거운 거 드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내가 이때까지 겉 근육만 키우고 속 근육은 생각도 안 했구나. 속 근육은 자라지를 않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이처럼 겉바속촉, 겉 근육과 속 근육이 잘 발달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면까지 진정 변화된 사람,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겸손하고 묵묵함으로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포용하고 용서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하되 시간을 두고도 기다릴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큰지를 우리가 알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로, 기도의 은혜로, 예배의 은혜로, 무엇보다 사랑과 섬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고르게 잘 익어서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